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를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금요일 날 저녁 시간에 어떻게 보면 좀 쉬고 싶고 또 좀 여유 있는 좀 개인적인 그런 시간을 갖고도 싶은 그런 시간이지만 또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또 은혜들을 한번 또 생각하며 또 이 시간 마음을 또 잘 정리해서 주일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참 그런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불금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고, 또 2019년도 새해 들어서 금요 큐티 집회로 또 저희들이 새롭게 포맷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제 도미니카에 있는 우리 곽성경 단기 선교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서 도미니카 지역의 스페니쉬로 생명의 삶을 봤는데, 거기에 우리 상당교회가 큐티하는 교회로 스페니쉬로 이렇게 소개가 된 것을 보고 너무 반가웠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진이랑 같이 이렇게 올려줬더라고요. 정말 참 신기하죠. 정말 지구 완전히 반대편 쪽에 있는 그런 나라, 언어도 다르지만 거기에서 대한민국 청주 땅에 있는 상당교회가 큐티를 하는 교회구나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고 알려졌다는 사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상당교회를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또 사용을 하실지, 또 금요 큐티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상당교회를 통해서 또 이 시대에 정말 말씀의 갈급함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귀한 통로로 하나님께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지난 월요일 본문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같이 한번 읽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12 제자를 부르사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셨더라.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5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왜 예수님께서, 능력의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을까? 그리고 또 그 상황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갈릴리 연안과 또 이제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귀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적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가버나움을 떠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공생의 사역의 한 복판에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놀랬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에 굉장히 사람들은 놀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알았던 고향의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드러내면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놀라운 기적과 또 신유의 은사들을 사모하고 갈망하던 그 타이밍에 분명히 그런 이적과 그런 능력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냥 단칼로 그냥 규정을 해버립니다. 이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쟤는 예수가 아니냐, 어려서부터 우리가 봐왔던 그 친구 맞지? 그 친구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한 동네에서 같이 지내고 있고 지금도 있지 않냐? 하면서 예수를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했다. 자, 이들은요,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같은 지역에서 같은 동네에서 함께 지내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알고 있는 그 지식, 그것으로 인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식의 저주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식의 저주. 이 말은 본래 1989년에 3인의 경제학자 캐머러, 로렌스타인, 웨버라는 경제학자들이 발표한 유명한 논문 The Curse of Knowledge라는 논문에서 이제 알려져 있는, 소개가 된 그런 용어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알면 남도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도 똑같이 알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지식의 저주라고 그렇게 명명한 바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지식의 저주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제한시켜버리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을 그냥 단정 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그런 실수의 오판입니다. 아, 거기 내가 가봤어. 이제 그것으로 그냥 규정을 해버리죠. 언제요? 30년 전에.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지금 강산이 3번이 바뀌었는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고생했지, 아니면 어떻게 했지. 어느 시즌에 가느냐에 따라 다르죠. 정말 땡볕에 너무너무 더운 한여름에 가서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해서 거기 가지마, 힘들어. 그 시점에 그 상황에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냥 일반화시켜 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뭔가 또 자랑하고 젠치할 척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건 하나의 지식의 저주의 일종이죠. 이건 선입견이죠. 선입견. 누군가를 향한 어떤 선입견, 편견. 여러분, 세상에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선입견.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다른 어떤 부분을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뭔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그냥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수집할 때도 그 정보의 출처가 누구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말 신빙성이 있는가, 내가 정말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인가 라는 것을 잘 따져서 그것을 자기가 얻어내지 않으면 거기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도 그래요. 아예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선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어렸을 때 예수님을 봐왔던 그 경험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지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튕겨내버리는 거죠. 그때는 그때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부분들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게 아니라 행하시지 않은 거죠.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이적들을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굉장히 눈여겨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나의 정말 순수한 믿음의 그 정도는 어느 만큼일까? 그 믿음은 하나의 능력이고 하나의 에너지원이거든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하나의 에너지원이에요. 근데 그 실체가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정말 볼품없고 부끄러운 모습에 껍데기뿐인 그런 믿음의 경우가 있어요. 갑각류, 개나 가재나 탈피를 하기 전에 그 모습들, 그냥 아예 속이 텅 비어 있는 어떤 그런 뼈 껍데기만 남아있는, 허울만 남아있는, 역사와 전통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의 어떤 정말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도 있죠. 속이 꽉 차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의 과정으로 인해서 놀라신 일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셔요. 병든 종을 고쳐주러 가시려고 하는 상황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뭐 하려고 번거롭게 저희 집까지 오십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뭐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 위계 질서와 그런 권위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병든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깜짝 놀라셔요. 이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고 놀라셨고, 오늘 본문에서 또 놀라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라는 걸 놀라셨다는 뜻이, 놀라셨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놀라신 거예요. 그건 그거고, 옆에서 지금 나타나는 이적이나 여러 가지 행사나 상황들을 보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선입견, 갖고 있는 그 지식의 저주,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마가복음 6장에는 믿음에 대한 교훈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의 믿음의 정도는 어떨까? 예수님은 나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 내 믿음을 슬쩍 열어보시고 깜짝 놀라서 반응을 하실까? 어떻게 이럴 수가? 너무 믿음이 많아서? 너무 믿음이 생각보다 없어서? 둘 중에 하나인데, 믿음이 너무 많아서 놀라는 정말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그냥 생기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것이 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소스들을 제공을 해야 돼요. 제공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지식적인 그런 경험이고, 그런 부분들이 다 여기저기 모여져서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의 굳어져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더 순수하고 온전한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들, 열매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본문을 볼게요.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자, 헤롯 왕 앞에 선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일찍이 로마에 출장을 갔다가, 여기는 동생으로 나오는데 사실 동생 빌립이 아니라 이복 형입니다. 이복 형 빌립의 집에 어느 일정 기간 머무는데, 거기에서 머무는 동안 그 형수 헤로디아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한눈에 반해버려요. 자기가 결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형수에게 사랑에 빠져요. 근데 그 형수도 싫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만 문제가 생깁니다.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불륜의 관계에 접어들게 되고, 각자의 남편, 각자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고 아주 도발적이고 위험한 그런 사랑에 그들은 모험을 걸어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결혼을 해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아내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상황.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어요. 그것은 죄다. 잘못했다. 당신들 회개해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슬렸겠죠, 헤롯 왕이. 근데 헤롯은 여기도 아까 나와 있지만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익히 알고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빈들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이 특별히 로마 군사까지도, 군병들까지도 찾아가서 메시지를 들었던 아주 특별한, 뭔가 신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선지자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와서 이제 새롭게 정착을 해서 살아왔던 헤로디아에게는 정말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역할이었죠.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헤롯보다 헤로디아가 훨씬 더 미워했어요. 훨씬 더 요한을 미워하고 아주 증오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찼죠.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틈나는 대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18절에 보면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라고 하는 이 말하되라는 것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를 듣기는 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성하지 않았습니다. 번민하고 속상해하면서도 어쨌든 그 말을 거절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20절에도 아까 읽었죠?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그를 보호하여,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헤로디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와 미움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진리를 만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어두움이 빛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어둠은 빛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튕겨져 나가죠. 이 죄가 진리를 만나고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말씀 앞에서 그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사실 최선의 방법이겠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부딪힐 때가 있죠. 우리의 잘못된 행습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애써 아닌 것처럼, 태어난 것처럼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일 설교를 통해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프게 하신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거기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최상의 방법은 뭐예요?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이고 빨리 자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꽤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반발을 합니다.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급기야는 그 진실 자체를 왜곡시켜버리죠. 그 진리 자체를 아예 훼손시켜버리죠. 그것이 거짓이라고 오히려 공격을 하죠. 이것이, 이런 공격성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미움으로 나타납니다. 분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실체, 그 진리를 말했던 그 주체를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근본 심리는 미움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이에요. 헤로디아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었어요. 헤롯의 마음속에는 분노, 미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미움이라는 감정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오만 가지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 하나일진데, 그러나 다른 어떤 감정보다도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미움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 감정을 제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면 이 미움이라는 감정은 점점 더 커집니다. 점점 더 커져서 어디까지 이르를까요?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끝까지 갔을 때는 어디까지 연결이 될까요? 살인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 미움이라는 감정은, 이 분노라는 감정은 그러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공격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대상을 아예 제거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헤로디아나 헤롯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감정이 점차적으로 커지다 보면 나중에 세례 요한을 죽이기까지 돼요. 성경 곳곳에도 이런 장면들은 많이 나타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대한 질투가 생겼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대한 분노가 생겼어요. 미움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칭찬하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나중에 자기 사위까지 삼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 그 미움이라는 감정이 점차적으로 증폭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속에 미움이 싹 텄어요. 어떻게 합니까?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속에 요셉을 향한 미움이 생겼어요. 그까지 꼽니 아이가 뭐라고? 별것 아니잖아요.
근데 그 미움의 감정이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형제들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생기고 그것이 하나의 시너지 효과가 되다 보니까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동생을 죽여버리자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살인, 사륙, 그 감정은 동일한 거예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극한, 자극적이고 독성이 가득한 그 감정, 그 죄성이나 헤로디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된 DNA가 오늘 우리 마음속 심령 속에 있는 죄된 DNA와 성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이 아니고 해괴망측한 사람들이 아니고 뭔가 과하고 뭔가 특별하게 심리적으로 정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나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우리의 죄성이나 똑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조건이나 같은 상황에 놓여졌을 때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괴물과 같이 커져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중에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뉴스나 오늘 시대의 여러 SNS 통해 가지고 듣는 많은 사건, 사고들, 그런 모습들, 뉴스들을 보면 그 마음속에 있는 출처는 그 미움이라는 감정들이 제대로 여과되지 못하고 컨트롤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게 뭘까요? 우리 안에도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여러분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는 어떤 감정이 있는가? 내 안에는 어떤 미움이 있는가?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그런 미움이 있는가? 내 안에 어떤 그런 감정들이 있는가? 남편을 향한 어떤 미움이 있는가? 아내를 향한 어떤 미움이 있는가? 부모님을 향한? 자식을 향한? 어떤 미움이 있는가? 형제, 자매들을 향한 그런 미움이 있는가? 놀라운 것은요, 이 미움이라는 것은 나랑 전혀 별개 있는 사람에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먼 발치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미움이라는 것은 또 다른 변종된 잘못된 모습의 사랑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나타나요. 나랑 특별한 시간과 나랑 특별한 그런 오랫동안의 어떤 추억을 공유했던 사람에게 나타나요. 내가 한때 굉장히 좋아했던 에너지,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에게 나타나요. 나랑 가장 친했던, 친밀했던 사람에게 나타나요. 어린 자녀들을 보면 형제 자매들끼리 어려서부터 그렇게 다투고 아웅다웅 하잖아요. 예. 늘 그 마음속에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비극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는가? 크고 작은 모습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법합니다. 그리고 어떤 미움이나 분노나 이런 감정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있다가 사라지는 정도면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그 감정들이 고착화돼서 잊은 듯하고 없어진 듯 했지만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또 다른 그런 감정들이 거기에 자꾸만 착상이 되고 플러스가 된다면, 그리고 어떤 아주 미묘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감정이 격화된다면 우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의 감정들을 여러분 잘 컨트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 미움의 감정이 사랑의 감정으로 바뀌는 거겠죠. 거의 성화의 끝자락에서나 가능할 법한 이야기죠.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그 사람을 오히려 양자로 입적을 한다? 그건 거의 그냥 하나의 그 텍스트의 마지막 단계, 하나의 모델 케이스,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하나의 가장 최상의 하나의 어떤 샘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적용조차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거죠. 하지만 그 미움의 감정이 다시 사랑의 감정으로 바뀔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이 미움의 감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스탑시켜야 돼요. 나아가지 않도록 스탑시켜야 돼요. 활성화되지 않도록 중단시켜야 돼요. 그런 감정들. 핸드폰 많이 이렇게 하시니까 와이파이 같은, 이제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와이파이 이제 존에서는 이렇게 뜨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뜨잖아요. 비행기 모드라는 게 있잖아요. 비행기 모드가 되면 완전히 차단이 돼 버리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내 스스로가 그럼 비행기 모드처럼 차단시켜야 되겠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거 자체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어쨌든 활성화되지 않게끔 만드는 거. 근데 계속해서 그 감정들이 남아있다면 내가 와이파이 존에 딱 가면 신호가 탁 잡히는 것처럼 그런 감정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려지면 내 안에 다시 한번 또 막 불이 그냥 막 뜨거운 것이 또 막 불끈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 뜨거운 감정을, 나의 제어하지 못하는 감정을 여러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린 실수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런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마침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기회가 좋은, 유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어요. 카이로스, 신적인 시간,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에 가장 적확한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헤롯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사용을 해요. 뭐 특별한 무슨 팔순잔치나 60 한갑잔치도 아닌 그냥 자기 생일인데 대신들을 불러서 한바탕 잔치를 뻐근하게 뻑적지근하게 할 때 그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춥니다. 춤을 어떻게 췄는지는 모르지만 기분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헤롯이 헤로디아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헤로디아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그 헤로디아에 데리고 온 그 딸을 그렇게 기뻐하는 거죠. 그런 감정이 없으면 앞에서 아무리 재롱을 떤다고 한들 뭘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근데 기분이 흡족해졌던 이 헤롯이 웃기는 행동을 해요. 23절을 보면 맹세하기를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주리라. 뭘 줘요? 네가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허세죠. 뻥이죠. 정말 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줄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어요. 줄지 안 줄지는 다음 얘기지만, 근데 그만큼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함을 가지고 그런 허세를 떱니다. 자, 보세요. 아까는 죄가 진리와 부딪힐 때 나타났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그 안에 있는 이 악함이 권력을 딱 맞닥뜨렸을 때, 그 악이 권력과 또 적절한 타이밍과 만날 때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벌어지는가? 맹세하여, 어리석기까지 하죠. 이 악이 기회를 타서 어떤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가? 나라의 절반을 주겠노라. 여러분, 권력을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로마 황제가 그렇게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라고 준 것 아니잖아요. 이거 자체도 잘못이죠. 근데 자기에게 있는 그 권력을, 힘을 낭비합니다. 오용합니다. 그리고 악용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딸내미가, 살로메라는 10살 전후 되는 이 어린 딸이
쪼르르 엄마에게 가가지고 엄마 이런 상황이 됐는데 내가 무슨 소원을 얘기할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엄마가 살벌한 얘기를 합니다. 야, 뭐든지 들어준다고 했지? 세례요한의 목을 따오라고 해라. 야, 이 엄마가 할 짓입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 그 미움이 그게 다다랐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렸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왕이 명령을 내려서 가가지고 세례요한 참수형을 시켜서 세상에 이따만한 소반, 쟁반에다가 목을 탁 담아가지고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엽기적인 공포영화 한 장면입니까? 그거를 그 어린 딸내미한테 줬더니 그 어린 딸내미는 그걸 보고 야, 세례요한의 목이다 하고서 이상한 얘기죠. 아무튼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26절을 보면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심히 근심했다고 했어요.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괜한 약속을 했구나. 그런데 왕의 자리에서 약속을 했던 거고 사람들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인 왕이지만, 헤롯 왕이지만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죄악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죄라는 것은 은밀하게 숨겨진 상태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선을 다 넘습니다. 모든 룰을 다 깨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멈춰야 되는 순간이 나와요. 그리고 드러내야 되는 순간이 나와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멈춰져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드러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후회를 합니다. 결국에는 내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라고 후회를 하고 아쉬워합니다. 그런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죄된 DNA, 죄성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잘 컨트롤하시지 않으면 그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고 그 죄가 기회를 타서 정말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왜 할까요? 말씀을 왜 볼까요?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내 자신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세상의 TV나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볼 수 있게 하겠지만 대부분은 왜곡돼서 바라보게 만듭니다.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우스꽝스럽게 생긴 거울 같은 게 있어요. 희한하게 홀쭉하게 납작하게 내 모습을 비추어지는 그런 거울의 모습 앞에서 내 자신의 실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왜곡시켜서 바라보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감정들, 특별히 미움의 감정들을 여러분 잘 다스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상태에서 여윳돈이 있거나 여유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허비합니다. 반드시 엉뚱하게 사용합니다. 우리 삶에 마찬가지. 나에게 있어서 넘치는 부를 하나님께서 좀 안 주신 것이 더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만약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거나 엄청나게 여유 있는 시간이 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것을 엉뚱하게 악한 모습을 사용해요. 그런 우리의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마음들, 심령들을 여러분 잘 다스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오병이어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아주 유명한 그런 사건입니다. 복음서에 모두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골고루 소개가 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4절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네, 아주 유명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본문이고, 이 주제는 결핍에 대한 문제입니다. 살아가면서 결핍에 대한 문제를 많이 만나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주님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시는가? 근데 그 결핍 앞에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은 굉장히 달라요. 예수님의 관점은 사랑의 관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 confession이라는 단어는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은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감정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가 동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에요. 근데 긍휼은 감정 플러스 의지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감정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상황을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긍휼함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안에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셔요. 한 번 더 나가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그건 참 좋은 귀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상상이 되시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을 때 그 양들의 현 주소가 어떨지, 그 양들의 미래가, 가까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감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계산으로 그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여기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어 갑니다. 무리를 보내서 가서 뭔가를 좀 사 먹고 오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대책이 없는 얘기예요. 여기가 시장 한복판이거나 아니면 서울의 뭐 큰 쇼핑몰, 코엑스몰 이런 데 같으면 그 많은 사람들, 인솔하는 사람들 지금 시간이 그렇고 뭐 여유가 없으니까 우리 한 2시까지 가서 먹고 알아서 여기 시애탑 앞에 모이게 합시다. 이러면 이해가 되죠. 자기들도 알아요. 빈들이에요. 날도 저물어 가요. 어디 가서 뭘 사 먹습니까? 대책도 없는데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뭔가를 했다라는 액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반응을 하는가?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여기서도 나오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200데나리온 하루 품삯이죠. 1데나리온 하루 품삯입니다. 200일치의 품삯이에요. 하루 10만 원을 만약에 번다,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가서 빵을 사옵니까? 1,000원짜리 빵 하나만 사도 2,000개의 빵을, 2만 개의 빵을 사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빵을 사요? 어디에서 그 돈을 구해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은 그냥 예수님 앞에서 하염없이 그냥 손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맞닥뜨리는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부딪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줍니까, 예수님? 우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를 좀 해봐라. 그럴 때 그들이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 봤을 때 가지고 온 게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이거 갖고 오긴 했지만 이까짓 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뭘 하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얼마나 그 상황에서 쓰임이 되겠습니까?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정말 사소해 보이는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을 낫게 했던 것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 소녀가 우리나라의 엘리사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병을 나을지도 몰라요 라고 했던 그 한마디를 통해서 나만 장군의 병이 낫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 그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작은 행동과 그 작은 한 사람의 그런 결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몰라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수요예배 오셨던 분들은 들으셨지만 김남진 선교사님이라고 영국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참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뭐 잘 사는 선진국이죠.
요즘 뭐 그 브렉시트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끄럽고 뭐 문제가 있지만 거의 1500년 동안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정말 복음의 가장 원소스와도 같은 어떤 그런 나라죠. 역대 가장 유명했던 그런 뭐 선교사님들, 뭐 허드슨 테일러도 그렇고 정말 뭐 수없이 많은 유명한 선교사님들, 선교 단체나 뭐 신학교나 그런 설교자나, 제가 설교학을 공부하면서 영국에 있는 그 설교자들, 찰스 펄전 이런 분들, 마틴 로이드 존스 뭐 이런 분들, 캠벨 몰간 이런 분들, 존 스터트 이런 분들, 와 정말 말만 들어도 기라성 같은 막 그런 뭐 미국이 뭐 신학교도 좀 있고 또 유명한 그런 학자들도 많이 배출이 됐지만 그거는 거의 사실 이제 50년, 60년 이후고 영국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그 영적인 유산들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한때 그랬지만 지금은 완전히 그냥 사그러들어가지고 빛이 다 꺼져버리는 그런 나라, 그런 곳이 돼버렸어요. 온갖 유명한 그런 채플들, 성당들이 있지만 거기에는 이제 다 정말 머리가 하얀 그 동네에 어려서부터 자라오고 지켜왔던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10대 명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고 다른 관광객들만 왔다 갔다 하고 젊은 사람들은 다 축구장에 가 있어요. 다 축구 경기에 다 매진하고 있고. 제가 일전에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그 청년들이 어려서부터 엄마, 할아버지에게 손에 이끌려서 아니면 품에 안겨서 가서 받았던 세례의식, 유아 세례 받고 침례를 받았던 그 의식을 자기네들 동네에 있는 주술사들 무당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벗겨내는 그런 의식들을 오히려 하더라고요. 심각한 거죠. 찝찝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세례를 받고 무슨 뭐 교인이 됐네 어쨌네. 나는 지금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나는 그거를 굉장히 지금 반대를 하는데, 배격하는데, 자기가 받아왔던 어렸을 때 그것조차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무당들이, 주술사들이 그거를 돈을 받고 무슨 푸닥거리를 한 번씩 하고 그것을 벗겨내요. 그런 의식들을 합니다. 젊은이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김남재 선교사님 대단하신 게, 가신 지 물론 이제 전체 합치면 한 15년 되셨지만 본격적으로 사역하신 지 한 10년밖에 안 되셨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영국에 있는 그 교회들 다 빛을 잃어가고 힘을 상실해간 그쪽에 가서 거기 있는 목사님들, 거기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기도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정말 아직 남아있는 중직 그런 목회자들의 큰 교회에 있는 분들이 연합이 됐고, 그 모임을 위해서 한국에 가서 한국에 있는 한 20여 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거기는 팀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그 사역들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역이 너무너무 왕성하게 잘 되니까 영국 BBC 방송에서 그걸 취재를 해가지고 아주 프라임 타임에 그걸 소개를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영국에서 소개가 되고 막 소문이 나니까 프랑스 쪽에서도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 교회도 좀 살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좀 다시 기도의 불을 좀 지펴야 되겠다. 그런 모습으로 그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영국, 프랑스, 뭐 독일 이쪽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들, 총회장분들 이런 분들하고 네트워킹이 다 돼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10년 만에 한 사람의 그 열정과 물론 그 뒤에서 서포트를 아주 확실하게 하시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뭐 선교적 교회이지만 그분 파송했던 의정부에 있는 그 교회는 벌써 한 24가정 정도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고, 그때 한 목사님하고 250명이 가가지고 각지 흩어져가지고 그런 사역들을 주로 하는 건데, 좀 놀라운 거예요. 야, 정말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 소수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를 하니까 기도의 어떤 무브먼트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에 의해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꿈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슴에 품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런 소수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껏해야 오병이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카운트를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까지 오병이어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그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앉게 해라 하시더니 희한한 일 하셔요.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자, 보세요. 그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어요. 떡을 떼어 주셨어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주셨을까요? 방법은 몰라요. 하지만 결과는 알아요. 결과 42절 다 배불리 먹었다.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가득 차게 했다. 결과는 알아요. 처음 시작도 알아요. 과정은 몰라요. 방법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방법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가능케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대단히 자연스러운 그런 생각이기도 합니다.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일일이 우리에게 소개시켜 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요. 갖고 싶은 무슨 선물이 있어요. 부모에게 땡깡을 부려요. 떼를 써요. 사달라고 막 울고불고 그래요. 그럼 못 이겨가지고 사주죠.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애들은 알 필요가 없어요.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아빠 엄마가 어떤 과정과 방법을 했는지 애들은 그거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 손에 쥐어진 그 선물 장난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이유도 없어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아이들은 그것이 중요한, 그리고 그것만 봐요. 그것이 아이들다운 거죠. 저희 집 막내가 어렸을 때 엄마랑 가가지고 쇼핑을 하고 물건을 사오고 그러면서 지가 먹고 싶은 과자나 이런 걸 하나를 갖고 와가지고 옆에서 봉투를 뜯고 아작아작 먹고 있으면 제가 옆에서 야, 그거 좀 먹자 하고 그러면 정색을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왜 안 돼? 아빠 하나 먹자. 자기가 먹는다는 거예요. 야, 그 아빠가 사준 거잖아. 먹자. 그러면 정말 정색을 하고 이거 엄마가 사준 거거든 하면서 딱 그래요. 야, 그 아빠가 사준 거야. 무슨 소리냐고. 자기는 봤거든요. 엄마가 돈을 내는 걸 분명히 봤거든요. 엄마가 돈을 내는 거 봤고 엄마가 사주는 거 봤는데 왜 아빠가 사줬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냐고 하는 거예요. 웃기죠. 참 어린 아이의 어떤 심리. 웃긴 거예요. 사랑스럽기도 하고. 제가 그게 뭐 얼마나 먹고 싶어가지고 뭐 그랬겠습니까마는 그런 심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든지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아니에요. 모세가 그런 걱정을 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고기를 먹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어떻게 나를 못 믿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실지 굳이 설명을 하시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늘에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결국에는 그들의 배를 채우고는 남을 만큼 먹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수백 수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분이세요. 엄청나게 많은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간구입니다. 그리고 결과예요.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별것 아닌 오병이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의 상태, 그 순수한 믿음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런 태도가 있는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 헌신이 있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땅끝에서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특권의식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잘못된 모습의 특권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뭔가를 못하실 것 같은, 우리가 최고라는 잘못된 그런 특권의식, 여러분,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안 되면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 그저 쓰임받는다는 사실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요구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아름다운 순종을 해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부분만 더 보고 같이 기도하죠. 48절서부터 50절까지, 48절서부터 50절까지 말씀, 그리고 55절부터 56절까지 말씀도 따로 또 읽겠습니다. 48절부터 50절 같이 읽죠.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자 55절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지금 어려운 문제 앞에서 힘들어합니다. 어려운 순간을 만났어요. 역풍이 불어서 아무리 노를 힘차게 저어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든 상황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 힘든 처지를 주님은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외면하시는 게 아니고 언제나 우리의 깊은 마음의 상태들을 들여다보고 계셔요. 밤 사경쯤에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사경이라는 것은 새벽 3시 이후입니다. 밤이 가장 깊은 순간, 가장 깊은 순간 주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셔요. 가장 힘든 순간, 조금만 더 버티시고 조금만 더 견디시면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 기겁을 합니다. 유령인가의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점점 더 가까이 오신 예수님 보고 그들이 알아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50절 말씀,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의 내니라는 것은요, 이 번역이 좀 재미있게 번역이 됐는데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나는 나야. 그냥 그거 자체, 그냥 대명사 the man, 그 사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the way, 그 길.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기 그 길, 이러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 사람, 그냥 유명한 어떤 사람 하면 그냥 수식이 따로 필요 없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꾸만 자기 자신을 소개하려고 알리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러지만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그러면 그냥 수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셔요.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할 바로 그 존재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지금만이 아니라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존재야 라는 특별한
그런 고백.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본질적인,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 수식어나 표현들이 많지만 주님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그런 고백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주님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으로 내가 고백하는 그 주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자꾸만 비교합니다. 세상의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과연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불안해합니다. 근데 내가 믿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어떤 분 60년 이상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그 주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시라고, 어떤 분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계세요?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들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까? 이 상황이 정말 호전이 될까 싶은 갈등이나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그 문제를 차치하고 내가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믿는 그 주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작은 분 아니세요? 내가 믿고 있는 그 고백 속에서 그 주님이 너무 비교 대상처럼 이거보다는 좀 더 크신 것 같고 이 문제는 조금 더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분으로 만약에 우리가 규정을 한다면 그 주님에 대한 모독이죠. 나는 나다. 걱정하지 마. 아유, 주님 지금 풍랑인데. 괜찮아. 풍랑 내가 만들었어. 주님이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런 풍랑뿐이겠어? 이들의 상상을 초월해 나가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병자들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나기 때문에 고칠 수 있지. 내가 이 사람 만들었는데. 그러니 그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너무나도 명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니 주님 정도시면 말씀만 하시면 그냥 이 자리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뭘 우리 집까지 오십니까? 여러분, 그런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 다 빼놓더라도 그 주님에 대한 명확한 그런 믿음의 고백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부분들, 액세서리 같은 걸 가지고서 내가 신앙생활을 삐까뻔쩍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봐야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어떤 분으로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나는 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여러분 안에 어떤 풍랑이 붑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노를 쳐도 움직이질 않아요. 나아가질 않아요. 얼마나 속상해, 얼마나 답답해. 가긴 가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운전 초보 시절에 그런 경우 있죠. 사이드 브레이크 걸어놓고 막 가려고 하는 거. 가긴 가요. 근데 뭐가 이상해. 근데 뭐가 하자꾸만. 요즘 같으면 뭐 불이라도 들어오는데, 옛날에 가긴 가는데 뭐가 소리가 나고 이상.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가 30년, 50년, 60년 믿음 생활하면서 나에게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뭔가?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52절,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오병이의 사건 기적을 체험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졌어요.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아주 민감한 깨달음의 정서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 영적인 그런 센스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55절에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침상채에 들고 메고 나왔어요. 간절함이죠. 절박함이죠. 간절함만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시라면 분명히 고쳐줄 거야 라는 믿음,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의 확신, 그런 간절한 믿음, 믿음의 간구. 여러분, 2019년도 오늘 벌써 1월 18일이에요 1월달 벌써 3분의 2가 지나가죠. 굉장히 빠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어떤 모습으로 나가길 원하십니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세요? 지금까지 잘 지내왔기 때문에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 그냥 나름대로 잘 편안하게 했던 것 같으니까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내 잔이 만족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그냥 그 정도 선에서 하세요? 저는요, 우리의 믿음의 또 다른 변화, 또 다른 성장이 올 한 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상당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한 번 더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있는 2019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깨야 되거든요. 우리의 편견, 우리의 인식,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모든 그런 생각들을 다 깨야 되는 거든요. 지난 주일 저녁에 김병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그런 편견들, 우리의 의식들을 깨고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진일보하거든요. 그 단계는 제약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어디까지 자랄지 몰라요. 그러나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간절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간절함이 있으세요? 간절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습니다. 우린 간절했을 때가 있거든요. 정말 간절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만 그 순간 지나면 금방 우린 망각합니다. 간절한 믿음의 간구. 나의 하나님 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간절한 믿음의 간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좋은 것은 절대로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간절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주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지,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고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분명한 확신을 갖고서 그랬을까요?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죽고 못 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높아졌고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 그런 뜨뜻미지근한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의 야성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다라는 굳건한 확실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 특별히 우리의 내면이 때론 너무나도 많은 욕심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향한 미움으로 인하여서, 분노로 인하여서 많이 부패되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내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곳곳에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 수술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상한 것들 하나님 잘라내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미움의 감정을 내버려 두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결과가 지어지는지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하나님, 헤로디아나 가인이나 요셉의 형제들이나 사울이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무서운 죄성의 DNA가 우리에게도 똑같은 성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 키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사랑하는 정도까지 이르지 못할지라도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비활성화시키며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며 점점 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저희들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삶의 곤고한 현장 속에서 낙심하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애를 써서 노를 졌지만 나아가지 않고 있어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작 별것 아닌 오병이었지만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질 때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별것 아닌 오병이여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며 주님 손에 드릴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큐티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받고 하나님 삶의 새로운 영적인 에너지를 하나님 얻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발전하는 올 한 해 선교적교회 상담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과 공간과 장소마다 성령 하나님 가득가득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부 강사님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못 봤던 알지 못했던 믿음의 지평들이 넓혀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벽을 깨는 선교적 교회로서 자리매김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 되기를 소망하는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